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좋아요. 오른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좋아요 하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호송 원, 투, 쓰리, 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수님은 제사장 좋아 예수님 좋아 좋아 예수님은 선지자 좋아 예수님 승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예 좋아 좋아 예수님은 제사장 좋아 예수님 좋아 좋아 예수님은 선지자 좋아 예수님 승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예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 예수님 계속 찬양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건데 우리 찬양도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린이 한번 찬양합시다. 둘, 셋,
넷.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잡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자,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잡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셋, 넷.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챈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챈트 한번 찬양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너무 잘하네요, 친구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9가예요. 19가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자, 우리 지온이 지우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들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떤 신하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의 표정이 지금 어때요? 어떤 것 같아, 지우야? 밑에 있는 백성들의 표정이 어때요, 지금? 좋은 것 같아? 싫은 것 같아? 지원아 뭐라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어떻다고? 좋은 표정 같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신하가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요. 네. 이거 보세요.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이 나라의 왕은요. 사랑이 넘치고 아주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자기들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왕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을 따를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르겠죠, 그죠? 근데 어떤 나라의 왕은요, 자기 배만 불리는 왕이 있어. 자기 배만 불리면서 이 백성들은 아주 힘겹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힘든 거는 너희가 다 해. 야, 더 먹을 거 없어? 더 되나? 막 이렇게 보세요. 왕은 지금 보죠. 이 집에서 보는 아빠 모습 같은데 약간 먹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맛있는 거 막 먹고 힘든 거는 다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도 곤란해하고 이 백성들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정말 우리 왕은 너무나 저렇게 행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표정부터 보세요. 아까 그 백성들이랑 표정이 완전 다르죠. 저 왕도 아까 왕이랑 되게 다르죠. 친구들이라면 어떤 왕을 더 따르고 싶나요? 아까 1번 왕, 1번 왕, 2번 왕 어떤 왕을 더 따르고 싶나요? 1번 왕을 더 따르고 싶죠. 당연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왕을 우리는 잘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을 뛰어넘는 우리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왕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잘 들었네요, 우리 지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너무 잘 듣는. 지온이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 뭐가 되셨어요? 구원자. 뭐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했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참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기억나죠, 그죠?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가장 큰 대장 누구다? 우와! 지우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감동해서 목사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우나 뭐라고요? 맞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대제사장,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싸그러뜨리는 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신 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고 끝만 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요,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부활절 지나갔죠, 그죠? 우리 무덤도 들어가 봤고, 무덤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 했어요?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도 걸어가 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무덤 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덤 안에 시체가 있었어, 없었어?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따라합시다. 왕. 다시 합시다. 왕.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이요 아까 봤죠? 하늘로 올려져 가신 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분명한 그 느낌, 징조가 있대요. 예수님 올 것 같아 이런 징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맞아요.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왕처럼 지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 않고 야 예수님이 어딨어? 야 예수님 교회가 뭐야? 난 일요일날 놀아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이렇게 막 퍼져서 난 잘 거야. TV만 볼 거야. 유튜브만 볼 거야. 게임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은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보이죠? 사탄도 나중에는요 사탄이 그 모든 일을 했거든.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사탄이 약간 꼬이는 거야. 야, 너 자. 야, 교회 안 가도 돼. 사탄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사탄이 다 버린 짓이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도 마귀도 결국은 마지막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왕 대신 예수님을요 잘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리고 화목제물 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요 나중에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요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왕자처럼 그리고 공주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넘치도록 하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는요 뒤에 보세요. 동물들과도요 다 어울리면서 산대요. 지금 뱀 너무 무섭잖아요. 뱀. 친구들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 뭐 있어? 지금 뭐 제일 무서워해요? 언니? 제일 무서운 동물 뭐예요? 공벌레? 공벌레는 좋아하죠. 돈벌레?
아, 공벌레 좋아하고. 지원이는 어떤 동물 싫어해요? 무서운 거. 되게 무서운 거 있어요. 우리 파리 싫어하잖아요. 파리. 아직 그러세요. 캠핑 가서 우리 고생했거든요. 파리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랑 다 친하게 다 지낸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동물들과 어울려 살고 이 보세요. 예수님 따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지금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나중에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도 우리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잘 귀하게 모시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지온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온이에요? 응? 예수님 맞아요. 지우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아까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사탄 그 마귀한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난 안 챙겨줘?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는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친구들 들어봤는데 자 초성 퀴즈 나갑니다. 시읒 지읒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왕 대신 예수님한테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왕 대신 예수님께 뭐 해야 될까요? 주님 크게 뭐라고요? 크게 뭐요? 순종 맞아요. 엄마가 가르쳐줬지만 뒤에서 잘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은 겸손히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된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는 교회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두 명만. 지훈이만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아주 기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퀴즈 잘 들었죠? 퀴즈 잘 들었죠? 말씀 잘 들었죠? 퀴즈 한번 나눠봅시다. 자, 1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크게. 오, 맞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땡이세요. 무엇일까요? 왕 정답. 오, 지원이 잘했어요. 자, 세 번째. 선한 왕.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하시는 참 좋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아멘 땡땡 해야 돼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시읒 찌읒. 지유 뭐였어요? 지유야. 땡.
언니가 아까 대답했는데 뭐야죠? 순종 정답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과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지연이도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을 우리 함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은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영생을 누릴 뿐더러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마지막 때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잘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복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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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일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박수로 함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영생을 믿는 것, 그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 정말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에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교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그 권위와 말씀의 통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영생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같은 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함께 그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에도 말씀의 통치에 또 불순종하고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복음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교회로 모여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고난으로 힘들지라도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의 영혼을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출된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돌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가정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동행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경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교회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민경찬 목사님의 영육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4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또 친구들과 나눴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또 말씀이 또 많이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 이 영생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이 영생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 결국은 어떤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육 통일체로서 온전한 영과 온전한 육체를 통해서 이것이 합쳐진 상태의 이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상태의 영,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 그리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였어. 이 두 가지가 통일된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왜 이렇게 끝이 날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끝은 이 창조를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의 이 창조 때의 시간은 그냥 3장부터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조의 내용이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의 이 끝을 생각할 때는 이 처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영육 통일체의 모습은 결국은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렇게 끝이 날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더 영광스러운 영육 통일체의 모습,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때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 통일체로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 영광스러운 영육 통일체로서 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이 몸의 부활의 내용이 가득하길 소망해요. 영생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들었지만 오늘은 장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봤죠. 영생도 마찬가지겠죠.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 영생이 유보되었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다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던 시작에서부터 잠깐 우리가 영생이 끝났지만 그 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끝은 바로 더 영광스러운 영생, 하나님과 질적과 양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생으로 우리가 맞춰지게 될 것이다. 맞춰진다.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죽어서 누리는 영생,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똑같이 우리의 이 영생도 이미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오늘 그림 되게 잘 나와있죠. 애들 거.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이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냥 이 믿음을 내가 고백했다고 내게 그냥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만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미래성만을 이야기하면 이 삶은 우리가 대충 살아가겠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펼쳐진 이 영생을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영생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그 통치를 받으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각자의 은사가 발휘되어서 정말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누리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삶이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곳에서 먼저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감으로써 영생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의와 평안과 희락이 가득한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더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것을 교회에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권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교회가 완전히 이미와 아직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완전 교회가 뭐 엉망이야.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그려보면 천국이 별로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가득하면서 죄와 싸우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지만 이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할 뿐더러 그 소망을 붙잡고 여기서 교회에서도 충만히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현재와는 다를 영생일 것이에요. 시간이 유한한 지금 이 땅에서 무한한 시간인 이 양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양적인 시간대 안에서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는 이 삶에서는 죄와 불의와 빈곤과 고통 정말 우리의 다툼이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이 질적으로 그 영원한 시간대 안에 가득 채워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영육 통일체로 부활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이 장소적 측면에서 함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죄와 사망이 사라진 새 창조의 세계일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된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나누었죠. 영육 통일체로서 부활하니까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물질 세계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부활한 신자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신자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럽고요. 새로운 피조 세계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충만하고 온전한 삶이겠죠.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이 가득하지만 거기에서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의 3요소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영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의 영토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라의 3요소로.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돌아보면 주권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의 백성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하게 부활하게 된 영육 통일체로서 부활한 성도들, 신자들이 백성이겠죠. 그러면 영토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여기서는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3요소로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결국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라고 이미지를 그려보면 옛날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먼저 뭐부터 떠올립니까? 구름 위를 떠올려요. 배경을.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엔젤링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막 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처럼 막 하나님 나라 구름 위에서 막 떠도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막 존재로 막 살아가는 것을 이미지를 그리는데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왔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디딜 땅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첫 창조 때의 선함이 완성되고 드러나는 상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시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 가운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시는 이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죠. 훼손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고 실수가 없었던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부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나눌게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갱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갱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인데 완전히 새롭게 지어지는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갱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릴 천국은요, 현재 피조물이 갱신되고 변화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누릴 천국은 현재의 피조물이 갱신되고 변화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이 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의 악의 근원이었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의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된 모습으로 갱신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겠지만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갱신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려 볼게요. 1절과 4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인데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우리가 보는 이 바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이 사단이 막 악의 근원이 나와서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의 근원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의 근원인 이 바다가 다 사라지니까 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을 다 제거하시고 부패한 사랑과 훼손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저는 첫 사역을 포항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구 사람이었거든요. 포항 사역을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바다 보러 갈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포항에 계신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막 놀러 가면 바다 쪽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제발 저는 바다로 가고 싶었고 막 이렇게 바다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1절의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바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와, 광활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순리대로 막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일본도 바다 보면서 되게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없어졌다 이런 말은 이 말이 아니라 악의 근원인 이 바다,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더 이상 없어지니까 우리가 겪었던 눈물과 사망 이런 것도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 느끼는 것, 맛보며 느끼는 것, 노동하면서 느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 막 이제 뒤에 설교가 막 앞으로 땡겨오고 막 시작했네요. 좀 순차적으로 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기서 이제 갱신이라는 의미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롭게 하노라는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기존의 만물, 기존의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갱신이라는 이 의미인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갱신의 의미인 카이노스를 이 새롭게 하노라라는 단어에서 썼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새 창조하는, 새롭게 완전 창조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새로운이라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재창조, 새 창조, 완전히 완전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재창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방 때문에 보시기 좋았던 창조 세계와 창조 목적을 포기하셔야만 됩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던 이 창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피조 세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피조 세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는 이 의미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패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획 잠깐 이 뒷발꿈치 문 것처럼 잠깐 이 하나님의 영생이 유보된 이
이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계획대로 지금 이 땅이 부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버리고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한다면 어떤 개념이 됩니까? 사탄의 계략과 공격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략과 공격을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셨고 완전히 박살낼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갱신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더 담겨져 있는 거지. 저는 예전에 새롭게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이 정도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부정한다 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사탄의 계략까지도 연결해서 보니까 더더욱 아닌 거예요. 하면 우리가 다 다른 의미로 하면 사탄의 계략과 이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패할 수 없으신 분인데 패하고 다른 데로 그죠? 이 뭐라 하죠? 전쟁에 실패한 이 나라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뭐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인 바다가 다시 다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이 풀어져서 악의 근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날 것. 이것에 새롭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저주받아 부패한 부분은 다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셨던 더 온전하고 충만한 그 세상이 다시 갱신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보다 그 이상의 더 풍성함과 충만함이 가득한 회복된 세상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2절 우리 한 장 넘기셔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있어서 마음껏 누리고 먹는 세상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의 강,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 네 가지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생명을 막 일으켰어요. 이게 창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쯤에 에스겔서에서 이 강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니까 성전 묘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결국은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생명력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말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온전하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온전하고 풍성한 그 삶, 완전히 회복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가지 열매를. 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봤는데 이 12가지 뭔가 좀 숫자가 나오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그 계절마다 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마다 이 열매가 그 나무에서 나고
또 그 시기가 안 되면 또 쉬어야 되는 이 나무는 그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풍성한 그 상태는 어떤 풍성함입니까? 그 생명나무 안에서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기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과 이 풍성함이 넘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이라는 의미, 완전함과 충만함의 숫자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 12가지의 신앙 고백.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12가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12달, 그죠? 12가지 열매, 달마다 맺으며. 무슨 말입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은 완전하고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때도 다치겠구나, 그때도 위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와 죽음,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다시 영적인 이 단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재료로 남겨둘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치료할 것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전에 에덴 동산 이상으로 풍성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과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막 일어나는 그 안식이 가득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삶은 결국은 이 네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외적인 방해물이나 내적인 거리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일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이었던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의와 평강이 가득 찬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 아모스 말씀에서는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도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요소가 불의함이래요. 불의함.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막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함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괴리감과 고통이 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안전, 불공평에서 오는 고통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가득 찬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고요, 성도들도 그 영광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그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시작될 것이에요.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천국만 가면 완성될 하나님만 되면 마약은 해보지 않았지만 마약을 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분이 이렇게 몽롱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그렇게 오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첫 창조 때의 모습 잘 기억하라 하셨죠? 하라 했죠? 그 기쁨이 넘치는 노동, 보람이 넘치는 노동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살기 위한 이 노동이 첫 창조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노동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감으로써 그 가운데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한 번씩 일하면서 막 찬양 막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막 일하면서도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막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복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면서 복되게 노동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의미를 알고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천국만 가면 그냥 기분이 몽롱하게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된 노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보람찬 육체의 노동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늘 천국 가면 하나님 맨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가기 싫어하고 거기서 또 천국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서 맨날 노래 불러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개념의 찬양이 아닌 것이죠. 복된 노동을 하면서 찬양의 개념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잖아요. 정말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진짜 어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막 칭찬하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창조주 막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보람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땅을 갈고 기경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문명과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놨는데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퇴보가 아니라 더 발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머리를 비상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만큼 문명을 일어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처럼 다시 이래 문명이 퇴보되어서 다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삶은 아닐 거라는 것이에요.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이미지가 첫
원형이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원형이 그 예표하는 원형이 동산이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오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 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읍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었고 또 요한계시록 와서는 이 성읍이 지금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 동산에서 성읍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명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상태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연장선 안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그려질까? 이것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핵심은 이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어떤 집에서 어떤 모양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참 궁금하지만 이 영생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영생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유사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이 연결될 것이에요. 새로운 하늘과 땅은 실체가 없는 정신세계가 아니라 또 우리도 어떤 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몸의 부활로서 이 세상에서의 몸을 입고 누리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깊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세상의 삶과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충만한 진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다 사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들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악한 이 악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훼손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아직 여전히 이곳에서 기쁨과 충만이 가득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다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산과 나무를 어제 우리가 지온이가 결국 다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요 가다 보면 뭐 연꽃 단지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0년 살면서 어제 처음 가봤어요. 꽃이 너무 신기하고 이쁘게 너무 막 있는 거예요. 막 무궁화처럼 생긴 무궁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쫙 길게 이렇게 높게 이 줄기가 힘을 가지고 뭐 덧대는 것도 아니에요. 줄기가 힘을 얻어서 저희 키보다 막 더 크게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와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막 이렇게 산책하고 마지막에 차 타기 전에 지온이가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을 까졌던 이렇게 돼. 그래서 차 우리가 웃으면서 이게 한 바퀴 돌고 차 타면서 울고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연장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과 온전함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영생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 자신과 교회 지체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적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 설교할 때 제가 이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마트에 가서 한 상품을 사기 전에 CC 코너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봉지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맛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 봉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시시코너에서 조각 내놓은 그것을 맛봐야 이 큰 거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너무 방대할 것인데 작게나마 허락하신 이 교회, 이 시시코너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소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결국은 이 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삶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은 다 제거되겠죠. 악한 마음이나 거룩한 영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악한 마음은 다 제거되겠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 그렇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곳에서도 영생이 펼쳐졌음을,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육 통일체의 모습으로 그 기쁨과 풍성함과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바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이곳에서 먼저 영생, 주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참된 기쁨과 참된 통치를 받는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내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그 죄된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미만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와 성도의 교제와 정말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삶을 통하여 더 사랑하고 더 섬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완성될 완전히 회복될 그 창조 세계 새 창조의 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것 영원한 것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신경의 12번째 고백,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은 이미 우리의 산 가운데 펼쳐졌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으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지체들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근원이 다 제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그 나라일 것인데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을 넘치며 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동이 그 나라에서는 복된 노동으로 바뀌어서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도 완전히 회복하실 그 피조세계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 다 회복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다운 삶, 백성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영생까지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왕 오십니다. 공주 왕의 자녀 공주들 등장입니다. 왕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사진 찍는 우리 왕의 자녀들 답네요. 왕의 자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말씀 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는 또 도콜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참여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잘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2차 말씀 수련회 2차가 있는데 그 2차는 저희 도콜이 못 가요. 그래서 차인팀을 자체적으로 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도자만 지금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 이제 팀을 꾸리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뭐 자원하시는 분이나 반주자들이 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기타 저 혼자 들고 저 혼자 인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해 주셔서 2차도 2차 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찬양 부분만 지금 이렇게 돼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차 순회 끝나고 자체 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잘 구해줄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 교제 후에는 우리가 GBS 진행되고요. 이번 주 연구 본문이 굉장히 짧죠.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렇게 짧게 한 이유는 그냥 푹 쉬시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쫙 정리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 베드로전서 GBS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사모님 2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2장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부담입니까?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보라고 제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쭉 보라고 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한 가지 힌트 드리면 산소망입니다. 리빙 호프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1장부터 5장 12절 14절을 연구해 오시고 끝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쭉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일정은 다음 주는 20과고요. 그리고 8월부터 우리가 순회 갔다 온 후부터 우리는 교회 예배 폼을 좀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는 오후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게 교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서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륜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 더하시든 안 입히시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은사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의와 평안과 희락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교적 존재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왕으로 모시기를 작정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